오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바트가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는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연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모호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오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네, 승리다음에 오는 허무함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벚꽃 구경 다녀오셨나요? 우리가 40일 기도회를 하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40일 기도회가 마치는데 뭐 어디 갈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은 좀 쉼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40일 오늘 마지막인데 또 끝까지 힘을 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월달이 되어서요. 오늘 4월달의 주제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이라고 함께 은혜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분명히 쉴만한 물가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가끔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분명 그 길은 선하고 분명히 축복인데, 나를 가끔 돌아보고 또 내 길을 보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좀 마음이 안 차고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함께 하고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또 성경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원망하는 민족들이었음을 이 출애굽기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원망을 하지? 이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맨날 원망만 하고 있으니까요, 좀 미련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나를 보니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고요. 내 길에 하나님, 이 길은 내가 원했던 길이 아닌데요 할 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들이 계속 원망하던 중에 이제 민수기 20장에 가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죽죠. 굉장히 큰 민족의 지도자예요. 제사장으로서 모세의 오른팔로 또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3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픈 일이잖아요. 호르산까지 와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고요. 게다가 오늘 21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눌러주실래요? 안 넘어가네요. 네, 네, 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호르산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잡아가요.
쳐가지고. 그러니까 이들을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20장 전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무리바 광야라고 해서 거기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론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거하고 있는 이 땅에 그 아라데 왕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또 두렵게 하겠죠.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야기해요. 만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 나오냐면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이들이 위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의 말을 듣고 주님이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손에 넘기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이들의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14장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는데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면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해요. 너만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냐 막 이러면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러면서 반역을 합니다. 3장 그다음에 20장 바로 앞장으로 넘어가면 무리바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을 하는 모습들이 계속 하나님께 들려요. 그러다가 21장이 됐는데 아론도 죽고 이들이 막 쳐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원망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넘기시면 우리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쁘셔서요,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곳에 성읍을 다 멸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더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목소리가 뭐겠어요? 당연히 믿음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언제 나오십니까? 자, 기도로 언제 나오시죠? 마음이 무너졌을 때, 막 너무 힘들 때 나와가지고 어떤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 시간이 나한테 찾아왔을 때 우리의 그런 기도가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고백되어지더라도요, 꼭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낮추실 때가 있어요. 바닥까지 끄집어내시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제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한 친구가 우리 같이 교회에서 알고 있는 저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옛날에 이렇게 자기 SNS에 적어놓은 걸 봤는데요. 네가 아무리 많다고 자랑해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면 바닥을 경험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적어놨는데,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제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거든요. 빨리 하나님이 그 모든 길에서 해결해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고마운 게 뭐냐면 믿음의 얘기를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전하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 반드시 너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너질 때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 호르마라는 지역 자체가요, 원래는 패배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는 자기가 한번 철저하게 그렇게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 패배하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라고 악평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래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너희들 한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막 울어요.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아니에요, 저희가 올라갈게 하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 내가 다시 해볼게 하고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들의 고집대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가 바로 호르마입니다. 여기서 누구한테 패하냐면 똑같은 민족에게 패해요. 거기서 매 패해가지고 완전하게 다 무너지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곳이 호르마라는 지역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 왔는데, 다시 그 지역에 왔는데요, 또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여기서 지네. 또 우리가 무너지고 있네.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이런 절망을 또 경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뭐라고 다짐하냐면, 하나님 다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렇죠?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성읍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호르마라는 이름을 봉헌했다, 완전하다, 은신처다, 피난처다라는 이름으로 바꿔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에 우리가 패배한 곳에서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한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저도 개척이 2번째인데 개척이 2번째예요. 그러니까 또 개척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군요, 막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어렵죠. 개척을 경험했으니까, 한 번 경험했으니까 또 개척을 하면 쉬울 것 같지만 더 어렵죠. 왜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부목사 시절에 저한테 가끔 이제 물어보러 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야,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제가 한번 개척을 해봤기 때문에, 그때도 좀 은혜가 많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개척하면 은혜가 넘쳐. 개척하면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셔. 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 한번 해봐. 그랬거든요. 근데 또 제가 개척을 하니까요, 제가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호르마라는 지역은요, 쉬운 지역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지역을 내가 또 가서 그 똑같은 패배감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호르마라는 지역은 똑같지만 여러분, 호르마라는 이름이 봉헌했다라는 이름이에요. 피난처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호르마라는 곳을 찾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너져 있어도요, 하나님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주중에 선물을 다 나눠드렸어요. 또 기도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선물을 보내준 분은 저랑 동기이기도 한데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전도사님인데 뭐 본인이 가정이 넉넉한 게 아닌데요, 가게를 정리했어요. 가게를 정리하는 과정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월세로 들어 살고 있지만, 월세 들어서 이렇게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조건이 있잖아요. 원상복구를 다 했어요. 근데 주인이 내려오시더니 그러던 거예요. 아니 이거는 왜 안 해놨어요? 그러더라는 거죠.
다 했는데 그래서 그냥 또 자기가 전도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또 해줬대요. 그 다음에 또 몇 주 뒤에 내려가지고 여기 또 안 됐는데 이렇게 다 찍어내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이제 좀 화가 나니까 아니 전에 있던 사진이 있습니까? 비교해서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소송을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마음의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다음에 가게를 다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원상복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이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보증금 안 돌려주니까 이 주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는 보증금 안 돌려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을 만났죠. 이분이 장로님이래요. 그래가지고 이 전도사님, 친구 전도사님이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양쪽의 말을 들어봐야겠지만, 네. 그래서 그 아픈 중에 기도하다가 며칠 전에 드디어 보증금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보증금 가지고 뭐 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가지고 그 보증금을 가지고 어려운 교회에서 자기 교회를 세우려고 준비한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강원도 평창에 있는 횡성인가요? 횡성에 있는 교회인데 미자립 교회고 건물에 우리처럼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인이 건물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팔아 넘기면 교회가 같이 이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건물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건물을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이단이 그 건물을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넘겨주면 이단의 건물로 파는 교회의 터가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런 아픔을 경험할 것 같아서 이 목사님이 미자립 교회지만 이 건물을 사자 하고 교인들과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기금을 마련하려고 만두도 팔기 시작하고 또 강원도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 따가지고 고사리 팔고 막 이렇게 선교 기금을 마련하는 중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 전도사님이 건물이 보증금이 들어온 전도사님이 그 교회 만두를 우리 교회로 50개를 보내셨어요. 그 교회를 이제 도와주는 입장이고 또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교회가 늘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늘 도전받는다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50개를 보내줬는데 왜 50개냐 물어보더라. 니네 교회 몇 명이나 나오냐 그러길래 우리 다 하면 50명이야 그랬더니 한 사람씩 한 개씩 가져가라고 50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당 제가 인원수에 맞춰서 또 한 개 보내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나눠 가졌죠. 그래서 오늘 안 받아가신 분은 만두 지금 준비해놨어요. 이따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냐면요. 그 보증금이 어떻게 보면요 호르마처럼 어려움이었잖아요. 패배한 곳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돌려받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얼마나 자기가 또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뭐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신앙을 보면 특별히 뭐 친구기도 하지만 또 친구를 넘어서서 평신도들의 신앙을 보면 참 대단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호르마라는 곳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무너져 계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넘겨주시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했습니다. 성경을 믿으신다면 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승리를 경험했죠. 그 다음에 찾아오는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꼭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이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에돔 땅을 우회하는데 마음이 상한 거예요.
제가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거하는 중이에요. 광야 38년을 보냅니다. 그죠, 여기서 가데스 바네에서 악평해가지고 우리 못 들어가요. 막 정당권 갔다 왔는데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래 네가 말대로 해줄게.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잖아요. 여기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에돔이거든요. 여기가 홍해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돌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저 위에 보면 느보산이라는 게 보이시죠? 모세가 죽는 산입니다. 여기까지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드디어 승리를 경험하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럼 그냥 가면 되거든요. 바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광야 방황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너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우리 드디어 38년 지났어. 견뎠어. 잘했어. 야, 너 힘냈어. 와, 우리 승리했다. 이래가지고 드디어 우리 승리를 경험했어. 저 아라데 왕을 우리가 물리쳤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셔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길을 모르겠어요. 가는 길을 모르겠어요. 그들이요, 애굽에서 그냥 직진하면은 뭐 얼마 걸리지도 않는 이 땅을, 이곳을 이렇게 돌아가게 하나님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할 만하죠. 우리의 인생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회가 오늘로 끝나거든요. 예, 40일 기도회 끝났어요. 그러면 와,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와,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실 거야. 하나님 위대하게 이끌어 가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갑자기 하나님이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삥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길을 모른다면 내비 따라가면서, 여러분, 다른 지역에 가면요, 내비를 보고 가잖아요. 내비를 보고 갈 때 그가 인도하는 내비의 길에 우리가 모르는 길이니까요, 당연히 내비가 잘 안내하겠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길로 갈 때는요, 내비가요 이상하게 안내할 때가 가끔 있어요. 시내를 통과하게 하든지 외곽도로가 있거든요. 근데 꼭 시내 통과해서 지나가게 만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서 제가 막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야, 이 길이 아닌데, 그죠? 이 길 말고 좋은 길이 있는데 왜 이 길로 내비가 안내하는 거야 하고 내비를 무시하고 우리가 가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길을 모르면 내비가 인도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잘 인도하고 있구나, 잘 따라가면 되지, 이렇거든요. 근데 이들이 길을 모를 리가 없어요. 여기서 산 지가 얼만데요. 그러니까 조금만 가면 여리고가 있다는 것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그들을 밑으로 내려가지고 삥 돌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어렵죠.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지? 좋은 길 놔두시고 왜 돌아가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4월달의 주제가 뭐라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 근데 하나님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가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게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경험했고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너무너무 좋은 길일 거야 라고 믿음으로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요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인생을 살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왜 난 항상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상하지 마세요. 저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상하면 안 됩니다. 상하더라도 빨리 일어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상하다는 말이 뭐냐면
추수하다 짧아졌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이 잘라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잘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짧아졌다 못해 추수로 아예 꺾여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믿음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왜 날 이렇게 인도하시는지 몰라서 막 알 수가 없어가지고 내 마음이 아예 추수가 돼버렸어요. 이게 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했어 했을 때는 여러분, 야 내가 너한테 마음이 상했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이 완전히 잘라져 나간 버린 사람이라면요 만나기도 싫어요. 같이 있기도 싫어요. 말도 섞기도 싫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상했다고 표현하는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그 길이 너무 허무하니까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럴 때가 있으시다면, 내 마음이 잘릴 것 같은 그러한 허무함과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히고 계신다면 여러분 꼭 다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하죠. 또 뭘로 원망해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뭔지 아세요? 원망이 뭐냐면 이 다바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면요. 이 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 사용하시냐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즉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럴 때는 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대화할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하고 대화가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이 원망하다라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당연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다바라라는 단어가요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쓰여지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대화는 쫙 잘라버리고 내가 할 말만 하는 이야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게 원망하다라는 단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유익한 것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내 할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죠. 내 얘기만 하고 쏟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큰 일을 행하셨죠. 불뱀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종종 봤듯이 불뱀에게 물려 그들이 다 죽어 나갈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때는 아마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바르가 아니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장대기에 불뱀을 매달아라 했을 때요 이 물린 것을 보면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장대에 걸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더라 라는 말씀이 21장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큰 사건이죠. 불뱀의 사건은 출애굽을 할 때 빼놓지 않고 이야기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찾아오냐면 승리 가운데 찾아왔던 허무함 속에 믿음이 사라졌을 때, 내가 다 무너졌을 때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깨달으라고 이러한 길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불뱀으로 가지 맙시다. 여기서 물론 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걸어가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호르마라는 지역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예전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나아가는 시간이 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승리를 경험했다고 좋아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승리감에 취해서 이렇게 빠져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축복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승리 뒤에 오는 허무함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성원 아이 학생이에요. 준비하세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같이 하는 이 자리를 여러분 같이 기쁨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